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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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그죠? 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렇죠.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지구 곳곳에 커다란 재앙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우리가 지나간 일들 좀 한번 이렇게 보면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현장, 2001년이면 그죠? 22년 전입니다. 그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테러 사건.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죠.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현장, 그때 또한 약 16,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러 현장에서는 3,000명밖에 안 죽었고 2001년에 2011년 10년 후네요. 10년 후에는 16,000명 쓰나미 그 재해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2010년 IT에서 발생한 지진 현상,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그때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네요. 30만 명.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앞으로 있게 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해, 이거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11 사건이나 일본 쓰나미, IT 지진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비록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어제 전라도 쪽이죠. 거기서 지진 4.0, 대단한 지진인데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그 뉴스랍시고 전하더라고요. 또 2005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0.6초에 한 명씩 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죽어가는 숫자가 5,600만, 67만 명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제가 아마 동그라미를 잘 셌을 거예요. 5,600만, 67만 명. 텍사스 인구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가는 숫자라고 그래요. 9.11 테러, 쓰나미, 그리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커다란 뉴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진이나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보다 수백 배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매년 죽고 있지만 그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많은 종류의 재앙에,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도 느껴지죠. 그럼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지진일까요? 쓰나미일까요? 테러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재앙, 그리고 가장 큰 심판은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즉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이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진이나 쓰나미나 테러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비록 지진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죽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이 9.11 테러로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저께 여권 사진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 크게 사진을 하나 뽑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 또 내가 사진관이라는 곳에 일부러 올 수는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독사진을 하나는 뽑아놔야겠다 싶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뭐 한 50분 이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오고 사무엘이 다시 홈플에 자동차 충전도 해야 되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였냐면 뭐 이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얼굴이 뭐 물론 예쁘게 수정도 해주시고 해서 뭐 평소의 모습보다 훨씬 이쁘게는 나왔지만 평안한 모습은 있네. 저는 그거 하나를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몸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천국을 믿지 않았다면, 영생을 믿지 않았다면 내 모습이 저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감동이 와가지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온전치도 못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민폐만 있는 대로 끼치고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빈번만 끼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공부한 중에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는 어떤 날은 뭐 그보다 훨씬 내려갈 때도 있긴 하지만 70~80%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내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 앞에 갈 마음의 준비는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생활 속에서 아니면 어떤 뭐 사업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이가 든 층들은 이제 갈 곳이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밭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욕심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뭘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거고 여지껏 인생 잘못 살아오고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이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죽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저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이 최고의 재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인이라고 하죠.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또한 병들어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폭풍이 몰아치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 또는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공통된 그 내용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순간 확 놀라워 막 소리치고 하죠. 그래도 또 금방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반신반의하고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한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기적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완악한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순간 봤어 놀랬어 그래놓고도 조금 지나가면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마음은 원자력 발전소의 시멘트처럼 두껍고 단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시멘트는 워낙 두꺼워서 방사선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치 인간의 마음이 원자력 발전소의 시멘트의 두께만큼 두껍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감동도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자신이 너무너무 만만해서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으면 이루는 거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끝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함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게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 이미 7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원자력 발전소의 시멘트 바닥처럼 두껍고 단단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서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 확률들이 상당히 쉽게 다가와요. 근데 남성분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 갖는 게 참 어려워서 남자분들이 그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저분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을 다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회방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부르시지만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절할 때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지고 마음은 시멘트처럼 점점 더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각도 없어져요. 처음에는 좀 하고 양심에 뭔가 뜨끔한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 딱딱하게 굳어져 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뭐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혀 발길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개는 조금 멀어져요. 일찍 오는 게 조금 느려지고 이제 좀 늦고 자꾸 늦고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나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 군일 다른 것 두리번 뭔가 딴 걸 뭐 이렇게 챙기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제가 전에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예배를 좀 드리려고 성경 갖다 놓고 앉으면요 왜 뭐가 그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요. 아이고 저것도 좀 했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안 해놨네. 그러면 막 찬양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만들어지고 딱 그 강단이 생기고 이렇게 뭐 가족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성전을 먼저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강단에 딱 올랐으면 서서 뭐 생각이 난다고 할 수 없죠. 말씀 증거하고 전할 땐 또 꼭 말씀만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선순위, 후순위 이런 것들을 잘 또 미처 못한 게 있더라도 그냥 딱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가 악화되면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든지 물이 돌을 이렇게 뚫는 거, 물방울이 그 돌, 단단한 돌을 뚫는 거 어떻게 뚫겠어요? 완전히 기적 같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물방울이 조금씩 똑똑 떨어지면 나중에 그 자리가 패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나 질병이 더 큰 재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결국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가짐에 사단이 들어오는 게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조금씩 구운 일, 다른 일들이 자꾸 대두가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 일들이. 근데 그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예배가 그죠? 그냥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조금 허술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 명심해서 자꾸 다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큰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 되죠.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죠. 이거 꼭 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는 늘 모르니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12바퀴를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순서를 거쳐서 뭔가 우리가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든지 상황을 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깨닫게 한다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어떤 것을 형태를 이루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면 그것도 감사하게 달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 마지막은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지진이나 쓰나미나 질병이 더 큰 재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결국은 가장 큰 재앙이다. 불신앙이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해요? 중요하죠. 무조건 다들 알아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꾸 곁길로 가면 그 사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그 길이 뭐 온전한 길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안 받고 곁길로 가면은 결국은 완전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오직 믿음.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또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또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자꾸 자라면 나중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그냥 가장 기본으로 다른 사람들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작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면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않아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가을의 목회의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고 자라는 것이었죠.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성도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교회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다녀볼 수도 없는 그 시대에도 가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 편지를 그렇게 써대서 지금도 서신서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온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드리고 있는 건지, 그거 누구나 보면 압니다. 안타깝죠. 예,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안타깝게 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 반대로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한 건 뭐였겠어요? 예,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은 거겠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하듯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장소에, 그 교회 거리가 멀거나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라도 그거 할 수 있다면 혼자라서 이제 한 절에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뭐 요즘에 프로그램들 많죠. 이거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가서 참석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나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면 되죠. 이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 묵상,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없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항상 큐티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아닐 때는 찬양 예배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쭉 같이 드리면서, 왜냐면 저는 찬양 가사가 말씀에 그 입각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저 가사들이 전부 다 그래요. 말씀 속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이 곡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찬양을 한 6, 7곡 쭉 하면서 눈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출퇴근길에 얼마든지 그건 마음만 먹으면, 습관만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믿음은 자라지 말라고 그래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부족함 없이 성장하고 완전할 수 있는지, 항상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그게 길잡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3, 4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 성장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기도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인내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헤어나질 못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환경이 변하지 않네.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특히 내 입에, 내 귀에 쓴 말들은 일단은 화가 나더라도 누르고 잘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온유함으로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를 갖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없이 완전해져 간다라는 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저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씩씩하고 좀 더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나 스스로가 여길 때 같으면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와서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약해져 있고 낮아져 있다 보니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부르고 찾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심겨진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인내로 순종하고 사랑할 때 나의 믿음은 나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이처럼 내 안에 심겨진 작은 믿음이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꽃 피우게 되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귀한 빛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의 불신앙의 큰 재앙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또한 되어야 되겠죠. 내가 너와 내 집이 살리라 했으면, 내가 믿었으면 나머지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돼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 대단한 게 사명 아닙니다. 한 생명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한 생명을 믿음의 길로 꼭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진정한 재앙은 믿음 없이 사는 것. 특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앙의 재앙으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